자, 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몬트답게 씩씩하게 또박또박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지난주 혹시 먼저 기억나세요? 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를 이렇게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똑같이 바울은 자기의 관례가 규례가 있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디를 파고 들어갔습니까? 회당을 이제 들어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학교 가면 학교가 생명이 살아나고, 그죠? 어디 가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랩런트 중에 자원에서 할 우리 랩런트 있습니까? 복음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계속 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해보고. 제가 이렇게 작년 말쯤에 그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우리 새학기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한 번은 이렇게 듣게 하자. 전교생은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 클래스 한 급에 한 명은 듣게 하자. 한 명이 아니고 한 클래스는 이게 다 듣게 하자. 그래서 많으면 보통 이제 25에서 한 30명 잡으면 됩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뭘 들었죠? 다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고 사명이 돼야 돼요. 다 듣게 하는. 한 번은 내 관계된 사람과 내 주변 사람에게 한 번은 복음 듣게 하는. 그 사람 복음 듣는데 그게 영접도 안 하던데 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 통로는 뭡니까? 이 복음을 듣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뭡니까? 에베소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뭐 하지 못했죠? 듣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참된 생명이 전해지고 생명운동.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과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또 소원이 뭐냐면 237에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소원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셨죠.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앞에 나와서 경험해봤겠지만 해본 친구들은 내가 앉아서 들을 때는 뭐 저 쉬운 거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한테 뿌리 내려져 있지 않고 내가 체험되지 않고 나한테 정리되지 않고 나한테 각인되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앞자리에 나오면 또 멍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보면 항상 할 말을 준비하라라고 했어요. 너희들 기쁨에 관한 소망을 묻는 자가 있겠냐? 항상 그에 관한 말을 복음 전할 것을 준비해라라고 했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있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 하기 곤란하시면 마치고 또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우리 아내분들 꼭 이게 우리 아내분들 기본이에요. 기본은 전부입니다. 기초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기초는 전부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 이 복음이 랩런트 정리되지 있지 않냐면 신천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사이비 만나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가지고 얘기하죠?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리되지 않냐면 만나면 이렇게
이게 이상하게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라부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목사님 또 할 겁니다. 그럼 목사님 또 하나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 여러분들 생명으로 반응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잘 나왔죠. 이 복음은 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죽은 나를 살리러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리러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뭐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길면 몇 년 인생입니까? 100년 인생이에요. 우리 렘넌트 시대 때는 몇 년 인생 살지 모르겠지만 길면 100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니까요. 그 영원히 멸망당하고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말 들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마귀 원하는 대로 살고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사망 상태로 있었던 지옥불에서 마귀와 함께 소꿉장난하면서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가 건진받은 겁니다. 뭘 통해서? 복음 통해서.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살았구나.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몸둘 바를 모르는 일이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는 사실이 진리고 팩트고 그게 진실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분을 섬겨야 될 일입니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해. 그러면 무슨 어디서부터의 구원입니까? 우리가 똥똥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그냥 바닥에 빠졌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거는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의 구원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인 사탄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 선생님들 가만히 렘넌트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되니까 시작. 예. 여러분 우리 영어 단어도 여러분 많이 외우잖아요. 그죠? 문장도 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말씀 각인하고 암송하는 거 굉장히 우리람들 삶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죠? 로마 3장 23절 복음에 관한 구절이 우리람들에게 딱 정리되고 각인되어 있으면 끝난다니까. 로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자,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에게 뭐라고 쓰냐냐?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죄인임을 선언한다니까요. 목사님 난 죄 지은 적 없는데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범한 거야. 내가 뭐 도둑질을 했다 그거 하면 안 되겠지만 했다 뭐 사람을 뭐 죽였다. 지금 그 죄가 아니라 윤리 도덕의 죄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겁니다. 물고기와 물을 떠나면 뭐가 시작돼요? 죽음이 시작된 것 같이, 문제가 시작된 것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뭐라고요? 근본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집안을 잘못 만든, 남편을 잘못 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노예에 가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려지면 감옥 가도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왕궁에서도 불평해요. 거기서도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해됩니까?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뭐가 죽은 거죠?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육신이 아닙니다. 마음 혼이 아니라니까. 뭐죠? 영입니다.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원인 모를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면 다 학교 가잖아요. 이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망. 이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전에 있던 모교회에서 제1호로 랩먼트 선교사 파송받았어요. 뭘로 받았냐? 군 선교사. 이제 교회에서 저를 선배들 있었는데 별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었다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옵소서. 왜? 윗대를 보니까 전혀 믿음으로 신앙으로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다짐했다. 하나님 내 후배들한테 믿음의 본보기가 되게 해달라. 그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군으로 갔다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이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있으면 짬밥 뭔지 알아요? 그 세민이 좀 있으면 짬밥 먹을 텐데 세민아 짬밥이 뭔지 아니? 짬밥이 뭐냐면 군에서 나오는 시식물을 보고 짬밥이라고 해요. 그래 그것을 먹는 동물들을 보고 짬타이거라 해요. 굉장히 큽니다. 짬타이거라고 있는데 밖에 그 짬을 우리 장로님 아세요 모르세요? 잘 알잖아요, 그지?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버리는 곳이 밖에 있어요. 밖에서 딱 버리면 그게 냄새 나잖아. 그래서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좀 걸어 나간 식당 가면 이제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서 그걸 먹고 사는 기생충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야생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짬 타이거라 불러. 왜 타이거라 부르냐? 고양이는 덩치가 작잖아. 근데 짬을 워낙 많이 잡수셔가지고 진짜 타이거처럼 커다는 거예요. 그 한번 보초 나갈 때 보면 이제 무서워요. 고양이가 야간에 비춰보면 눈에서 이렇게 우리 군인들은 이렇게 랜턴 들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딱 쫄고 막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남자들 가면 만나게 되니까 짬 타이거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군대를 가고 이제 훈련소를 끝나면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그 자대 배치를 이제 받고 이제 상담을 분대장하고 면담도 하고 소대장하고 이제 면담도 하고 이제 상담. 그래서 제가 이제 분대원들이 알아 목사 아들이란 걸 알아요. 목사 아들이란 걸 소문이 나서 야 이번에 목사 아들이 왔다. 근데 그게 왜 소문이 나냐면 내가 오기 전에 목사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가 완전히 사이코였어. 그래 걱정하는 거야. 목사들은 이렇구나. 그게 각인돼 있는 거야. 그래서 관심병사 될 뻔했다니까. 뭐 어려운 거 없냐면서 물어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할 때 항상 군대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군대를 처음 가보잖아. 그래서 분대장이 오늘 신병이 왔으니까 신병이 식사 기도해라 하길래 저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인지 모르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식사 기도를 교회에서 하는 식사 기도를 이제 그 자리에서 한 겁니다. 아멘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한 사람이 나 불교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식사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음식은 부모님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게 식사 기도라.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이제 군대를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딱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분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면요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이제 분대장이 이제 휴가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애 하나가 있었어요. 딱 눈을 딱 봐도 다크서클이 딱 심하고 좀 시달리게 보이는 친구라. 늘 이렇게 의욕이 없고 그런 친구예요. 이제 그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나를 정했는데 그게 하필 내가 이제 분대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때 부분대장이었어요. 그 분대장이 나가면 누가 분대장 역할을 하게 될까요? 부분대장이 분대장 역할을 하는 그때 이제 한신 가서 카트칼로 자기 선물을 그었는데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내가 오늘 왜 이런 말을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는 보면 이렇게 잘생긴 친구예요. 그 나가가지고 휴가 나가지고 여자친구랑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보내고 왔어. 그 복귀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부대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애가 임신을 한 거라.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딱 올라가니까 이등병이 병장한테 복음 전하기 애매하잖아. 그렇지? 굉장히 빰딱 막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기도처를 찾고 그랬는데. 제가 상병 병장이 딱 되면요. 굉장히 복음 전하기 좋은 현장이 군현장입니다. 그게 어려움 당한 친구들 가서 얘기해주고 상담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영접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경험하고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그런 현장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보여줘야 되냐?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상태입니다. 사망 상태예요. 그 학교 우리한테 가잖아요. 친구들 볼 때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 뭐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쁜 왜 내가 살 길이니까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보내주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기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신 겁니다. 누굴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는 거죠? 영생을 얻고,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냐니? 심판에 이르지 않냐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을 깨뜨린 게 아니고 사망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아담은 죽이는 영이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사망도, 완전히 썩어 부패하는 어떤 인간도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뭐 할 때?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 암송합시다. 시작. 뭐가 되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 우리 렘넌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사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두란노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자, 우리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자, 아볼로가 어디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자, 아볼로는 누굴까요? 아볼로가 누굴까요? 자, 아볼로는, 자, 우리 지난번에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누굴 만났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죠. 그 아볼로는 원래 그 도를 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누굴 만났죠?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나서 그 도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볼로가 어디에 남아 있을 때? 고린도에 남아 있을 때. 바울이 아볼로 고린도에 세워두고 바울은 어디로 갔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고린도를 이제 떠나서 에베소로 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걸 물어본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때 이제 바울이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죠. 바울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제 베풀 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를 믿으라. 그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다. 자,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죠? 세례를 받으니. 자, 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명? 12사람쯤 되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자 에베소에 이르는데 여기에 보면 에베소에 이 두란노라는 그 서원이 있었어요. 서원. 이 두란노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인데 좀 인지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보통 자신들이 이제 송금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밀고 뭐를 이렇게 건축물을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란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서원을 회당하고 서원은 좀 다른데 서원은 어떤 거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도서관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이 이제 이걸 복음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바울이 우리 렘넌트가 동일하게 어디를 가든지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뭐가 지속되어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뭘까요? 성령 충만이 지속돼야 됩니다.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뭘까요? 영적인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땅까지 뭐 된다? 증인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은 뭐가 성취됐다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성령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요엘의 말씀 또한 성취된 겁니다. 그죠?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한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디 교회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한번 보세요. 우리 7절에 보면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뭐함으로? 임하심으로 뭐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 모였던 곳에서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동일하게 성취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지속되어져야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회당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라면 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않고 우리라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면 할 수 없다니까. 절대 안 되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모자라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뭐 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이 운동이 지금 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라면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라면 다 뭘 받으면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 자, 거기서 이 에베소에서 몇 명의 제자가 일어났죠? 12명의 뭐가 일어났을까요? 제자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여보세요? 아직 뭐 혼미합니까?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잖아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뭐가 임한 사람이? 성령 임한 사람이. 그럼 뭐가 성취된 사람이? 사도행전 8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 몇 명? 12명쯤 된. 바울이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들어간 겁니다. 회당 운동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뭐 할까요? 자기의 규례대로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서밋타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재밌다니까요. 목사님과 굉장히 재밌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회당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회당에 들어가. 기간은 석 달은 3달이 되는 거죠. 3달 동안 뭘 전가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겁니다. 8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은 결국 138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9절에? 뭐가 일어난 거죠? 핍박. 그게 어디 가든지 이게 일어난다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대단한 유대인들이라. 그죠? 우리나라 들어가요 하면 꼭 이런 얘기 있다니까요. 누가 핍박하냐? 불신자들이 핍박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핍박해요. 믿는 사람이. 믿는 방해한다니까. 복음운동 방해. 근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라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보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도 초창기에 굉장히 붐이 일어나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전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유목사님이 바쁘셨냐면 막 집회하러 다니시는 얼마나 바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가 터진 거죠? 이단 누명이 이제 터지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떠나야 될까요?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야 돼. 누구만 남게 될까요? 참된 제자만 남도록 다 하신 거죠. 이 바울이 서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9절에 보면, 자, 바울이 해당에,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돈을 비방하거늘, 이러죠.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레몬트는 가장 뭘 해야 되냐? 뭘 따로 세워야 되는 거죠? 제자를 따로 세우고 제자 운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따라 떨거지는 떨어져 나가고 알곡만 남는 제자 운동. 그죠? 함께 이 복음 운동에 반응이 일어나는 제자 운동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죠?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라고 했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뭐한 거죠? 강론했다. 이 서원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11시부터 4시까지는 휴식 시간이래. 바울이 그 시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연할 수 있는 강연자도 빌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복음 운동을 이제 일어난 겁니다. 제자 운동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자를 따로 세우고, 일어난 제자를 따로 세우고 제자 훈련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다락방 운동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이단 누명의 씌움으로 말미암아
진짜 제자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졌다니까요. 맞잖아요. 지역마다 가서 제 캠프하기도 하고 제단을 세우기도 하고 그죠? 목회자를 훈련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또 어떤 시대입니까? 237 시대라 해서 또 237 요원을 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게 시대인 거죠.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237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라면 가는 곳마다 우리라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바울 혼자서는 다 듣도록 못한다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세웠어. 이런 운동을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론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 지금 계속 계약이 미뤄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걸 우리라면 뭘로 삼아야 되냐?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제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사님 서로 기도하고 교통하면서 같이 우리 선언했던 게 뭐냐? 우리 이번 연도는 뭐 하기라? 한 번은 듣도록 하자. 우리 학급 전체는 그 명단 두고 기도하자 했는데 아직 명단을 받아볼 학교를 못 갔잖아요, 아직 그죠? 그럼 뭐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다. 준비될 수 있는 기회다. 그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뭘 하냐? 이거 가지면 됩니다. 서밋타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뭐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에는 행정명령까지 불가피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뭐 지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이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좋은 시대지 않느냐? 할렐루야. 왜 렘넌트 아멘 안 하지? 우리 교사분들하고 또 교사해야 할 때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또 키울 수 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저한테 많은 것들을 하나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주시는 기회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가 기회로 삼아. 그래서 꼭 가지셔야 된다. 서밋타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서밋타임. 그래서 학교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죠? 계약을 앞두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번 연도 2020년 얼마나 의미 있는 연도입니까? 2020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평생을 두고 우리 렘넌트 선교사잖아요. 평생을 두고 우리 한 학급 전교생은 아닐지라도 25명에서 30명 되는 내 반 친구들에게는 한 번은 이 복음을 듣게 하겠다. 우리 렘넌트 기도 제목만 삼아도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네. 아유. 그잖아요. 기도 제목만 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기도 제목이 통해야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하나님의 소원은 저건데 나는 자꾸 이거 해달라면 빈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잖아요. 엘리야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잖아요. 여기서 전투하잖아요. 그때 엘리야의 그 기도의 제목 한번 보라니까. 뭐라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 안 했다니까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몇 분 될 것 같아? 1분도 안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뭘로 응답하셨죠? 불로 응답하셨다니까요. 따라서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성공하게 해줘. 성공해서 말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공부 잘해서 말 건데. 공부 잘하면 뭐 좋은 대학 가겠지. 좋은 데 가서 말 건데. 좋은 대학 가면 뭐 이렇게 좋은 취직 하겠지. 좋은 취직해서 말 건데. 소고기 사 먹겠지, 그렇지? 소고기 사 먹으면 말 건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생명,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나의 방향이 맞춰지고 나의 인생이 맞춰지고 나의 업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기회로 삼아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짧게 이거 할게요. 복음 할 수 있는 지금 자원하는 친구 뭐 줄 건 없습니다.
우리 안 한 친구 중에서 좀 한번 자원하는 친구 없으면 우리 다음 주는 우리 회장이 한번 준비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남자 이게 훈련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남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린다니까요. 오직 예수 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래, 어떤 이단들 만나면 흔들린다니까. 근데 오직 예수로 담나면 성령에서 아무리 성령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인데 이상한 거 막 비유 넘어간다니까. 거기 보면 나 이제 다 밝혀지잖아요. 엘리트들이 그거 간다니까. 연예인도 희한해. 간다니까. 그 약속의 목자 대신 만이왕께 찬양. 그 찬송가에 있다니까. 만이왕께. 만이가 누구? 이만이지. 그게 왕이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본이 다 각인된 우리 렘넌트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생명교회 우리 귀한 렘넌트 선교사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